지저별을 둔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나아가기를 따른 겸손한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나기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심판주 예수님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9장을 육적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서 결국은 실패한 초림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실패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인간 종말에 이제는 심판의 복음, 심판주 역사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육주대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천주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있고 심판주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있는데, 심판주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천주 예수님으로 끈을 맺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 육적 유대인들의 실패였고, 또 현재 기독교의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복음도 있고, 초림주 구세주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왕국권에서 오신 것은 맞지만은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그게 들떠있다가 그거를 참으로 낭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 예수님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들어가신 걸 보고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일이 벌어지므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일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될 형편에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이 스가랴 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실수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섣불리 판단했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9절의 2절인데요.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완전 평안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분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왕의 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다음에 오실 때고 이 말이죠.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획해서 천왕국을 건설 때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한 것이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들떴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못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되고 보니까 실망할 것으로 이 시대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어서 다 복 받을 줄 알고 있다가 심판 예수님의 역사에 진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랍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벌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부르러 보미니라. 그 적경된 하메데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로의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특별같이 정금을 거울에 치는까지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평화의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것을 갖췄는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평은 그런데 불의한 자와 호화로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만왕의 왕의 세계를 통치한 데서는 이방세를 모두 없이하고 또 은금같이 티끌같이 많이 있지만 은금을 티끌까지 많이 쌓아놓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죄인을 부르는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의 역사로서 심판할 시대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백성과 왕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섬기는데,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슨 의미로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미혹받고 있고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망할 때, 마귀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알고 그걸 모아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삼전만의 이제 역사에 모아지는 때가 올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5절 8절입니다. 아스몬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브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질 것이며 아스골에는 거함이 없을 것이며 아스들은 접촉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배에서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을 제하리니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브론은 여호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척벌을 막아 거기 왕되지 못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친히 봄이라.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제하고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모든 악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지렛대 회개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악의 세력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0번씩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하는 것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죄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서도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악의 세력 없어야만 신앙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순종한 자를 이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초림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이었지만, 죄인주 예수님은 이제 의인을 부르는 것이고 죄인은 멸망시키는 때라, 이 사실도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줬는데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데, 이 자들은 결국은 살아날 수가 없던 때가 오는데,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에 빌붙은 자들이나 악의 세력의 일을 같이 도모하는 자들은 같이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왕국의 시대는 이런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다 망하고 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부경을 누리고 많은 발달이 하더라도 거기서 결국은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를 이러한 종과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계시는 이런 종들과 백성이 되므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상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초림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9장 9절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한 평강의 지도자가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이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말씀을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초림주 예수님이지만, 초림주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결국은 겸손한 왕임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는 왕국권들을 오셔서 왕이 되고 오시는 거지만은 그 전에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걸 생각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거를 말할 때 다 실망하고 당망하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의 이제 아주 악한 나라로 여겨지는 로마를 벌복해서 자기 나라가 세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간다니까 베드로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일을 생각하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윤리도덕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점을 오신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 오실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도 실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대중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호san나를 열심히 불렀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시몬 복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다 결국은 낭망하고 말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호san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막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때는 결국은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모략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마귀들이 알지 못한다.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왕이 되는 길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인데 하나님이 그런 정한 법을 인간이 알지 못함으로 이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 시대적인 법에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때 이제 전원음악을 들고 호산나 하며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이 일들은 기본적했지만은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왕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일이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요 그 정권을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루고 유다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평화의 통치왕은 민족적 국경의 차별 없이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는 분이고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순정한테를 명방시키는 일인데 바로 그런 일이 없이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전쟁 없는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의를 하나님이 없애는 심판대가 반드시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로 왕국이 온다는 것이 바로 잘못 알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완전한 이런 인격을 이뤄서 진리도 되어지는 일을 잘 순종차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변화가 바로 뭡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임을 알고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만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는 큰 둥근 보자기에서 가정한 짐승이라는 걸 보고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먹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있음을 알게 한 것이고 그걸 특별히 알려준 것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이제는 기도할 때 베드로를 만나라 해서 만나라 했을 때 베드로가 봤을 때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도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섭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재림의 길을 영접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 두 번 있다는 사실도 이사 40장만 보다도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세례 요한에 의한 복음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이 있고 다시 아름다운 식으로 높은 산에서 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시는 데는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반드시 또 이걸 알아야만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죄를 불어서 죽어 영원 받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세미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님과 필요는 정잖아요.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요. 이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때가 된다. 이 말이다. 이걸 하여 심판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가 돼서 신부단장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영혼구원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 시대가 있다는 사실 분명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의 참된 종교는 이제 뭐예요? 이제 죽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환란장 심판 때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지금까지의 구원은 죽어서 영구원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다. 심판 때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껴서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13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부르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호장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베냐민에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 당신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은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스를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간들이 먼저는 이제 그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끝까지 복음을 안 받은 자를 심판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 심판의 복음이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하는데 내가 유다로 탕기란을 삼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시온이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냐 인간 영혼에 세례주가 올 때 인마진 종들이 되어서 인마진 4천명으로 세례와 심판 이런 걸 깰 때 헬라 자식을 친다는 자식은 헬라는 뭘 뜻합니까? 약관의 나라에 유럽을 통일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하는데 네 나라로 나눴지만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고 음란하고 또 그런 나라고 유대인들 대적하는 나라들이었죠. 이자들이 바로 인간적으로 반기독교인 사회가 돼서 헬라 자식이 돼서 음란하고 부패한 세력이 되는데 이거를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참 이해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걸 이제 잘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6장 2절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한국 기독교에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전하고 있죠. 내가 보니 이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제레미주 예수님의 역사까지도 얘기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현재 한국 기독교는 이거를 적그리스도 풀고 있죠. 엄청난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백마탄 자가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활이 바로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역시 여기서 유다로 당일환을 삼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임마진 4천명의 심판권을 가진 변화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 자들이 결국은 이제 이기로 하는 것에서 계시록 19장 11절 21절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으로 돌아가시고 부활신천함으로 사망것을 이겼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죠. 마귀 세력이 많죠. 이 마귀를 최종으로 이기는 것은 이마진 4.4 아마겟돈 때 이기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지금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멸류관은 것은 왕권의 상급을 받아야 이기는 것이고 이긴다는 것은 정말 선적이고 첫 번째는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계시록 20장 9절에도 보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입장 1절 2절에 보면 옛 뱀이요 사대의 마귀라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라고 했죠. 아담과 졌던 뱀이 이김으로 변한 상태는 용이 돼서 공중원을 잡고 있으므로 그 용마를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기는 자들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신앙사람 천명에 대해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이기는 방법은 길로 12장 11절처럼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피를 이기는 것은 예수를 부려오는 믿음으로 사망 것을 이기고 말씀 등으로 완전별을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다른 질의 말씀을 드릴 때 완전별의 이름으로 마귀 참석한 순말되어서 완전 이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에서 왕권의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긴 자가 용이므로 이 마귀를 이겨야만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단시간에 깨우쳐 드리기도 어려운데 기록 7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첫대조항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말씀을 정확히 제가 변론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것이 어떤 영적 원리로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활손들을 파편에 소집하여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람을 찔러서 패는 자가 없게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파편에서 속화되고 후패된 세상에서 바벨론의 활쏘는 자를 모집한다. 입맞은 실한 세상을 통해서 이 자들이 방bat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승용사가 될 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승리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알파 역사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 환상을 보는데 수양과 수염수를 보게 되죠. 수양은 바로 메디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복구시킬 때 바벨론 포로 후에 복구시킬 때 메디바 왕들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고레스 아닥스다 다리오 왕이 바로 이에 수양이고 수염수는 여기 헬레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헬레 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고 나온 다음에 후계를 세우지 않으므로 내나라로 분파가 됐죠. 그 나라가 하나같이 악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이런 일을 벌였죠. 그들이 마귀 편에 된 것을 수염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론도 역시 그런 시대가 와서 결국은 그것을 스가랴 1장에서는 넷불과 넷공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넷불은 4대 강국으로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넷공작은 인반인 신한 사병이 나올 때 선거적인 형들이 나서 왕국권들의 참다운 양의 머리, 수양의 머리 부리가 돼서 이만 신한 사정이라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 7장에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로 얘기돼서 다른 천사는 말세상자로서 이만 신한 사점의 형들을 뜻한 것이고 네 천사는 4대 공국으로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현재의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넷천사 역사인데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억측으로 지금 성경을 혼선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오늘 때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완전히 빛의 역사로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깨달아야만 빛의 세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잘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올 것을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왕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겨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호회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보통에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으로의 재림적 오심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살을 번개같이 쏘아낸다고 그랬죠. 용서 없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다 이 말입니다. 전선자반에 다른질의 진리로 알고는 모르는 때가 오고 이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는 자들이 후삼전에 이제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심판에 대한 자, 멸망가 대한 자에서 아마겟돈 때 참멸당하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는 하나님의 해결계를 2000 동안 줬고 또 마지막 하늘의 전선녀 만에 신분에 대한 질의 말씀으로 마지막 표현의 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주 죽는 자 들포도 기독교인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 곡식 심판과 포도원 심판이 나오는데 곡식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이고 포도원 심판은 기독교인의 심판인데 이제 일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속화된 부패된 기독교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의 환란이 왔을 때 청구선사가 보호해서 인도해주는 시온의 무리, 인문의 역사 아래 보호받는 무리가 참된 신앙의 정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자기들만 시온의 무리라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심판 환란이 와봐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환란이 왔을 때 참다운 믿음의 단체라면 청구선사가 보여서 하나도 상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대로 1200일 동안 이어가는 두 증인 권세 아래서만 청구천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기를 전하는 이 종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주 영원하게 될 자들이 있고 이제는 저주받을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16절 17절이죠.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의 양떼가 집권하시리니 그들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을 강건하며 저는 세포대로 그라리라. 이거는 새 시대를 이루고 이등을 회복시켜주는데 이등을 회복시켜줄 때 뭐가 나옵니까? 양떼를 구하는 역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두 종류의 구원받을 자를 뜻한 겁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은 인만인 4,000명에 대해서 변을 승천하여 결국은 아마겟돈 진영 승리를 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할 때 순종함으로 신부전정을 이루지 못해서 변화 승천을 못했지만은 예비 초보수 인도받고 구원받을 무리들이 새 시대에 예수를 만왕으로 영접하는 이런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 7년만 남은 그런 때가 현재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곧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 천선의 역사가 진행돼서 알고를 모르는 때로니 알고를 모아야만 보험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회개를 줬을 때도 순종치 않으면 이제 심판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도 초림주 예수님만을 생각하다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재림의 심판주 역사를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으로 예수 믿고 중상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원죄자들의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셀시하고 중요한 그래서자여 다음 백성으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기에 순종한 자들이 돼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천에 이제 별과 이제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인데 그 인마진 시랑 사점이 받을 왕권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천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한 도로 빛이리라. 이것이 왕권의 축복을 받을 시간 4점을 뜻한 것이다. 이게 분명한데 5개월 황충에 날 때 이제는 입맞은 자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것이 6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란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러나 5개월 황충에 날 때 황충의 피를 당해다가 구름전을 빠지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00년 만에 인마지 4,000명이 되지 않으면 종들이 왕권 받은 종들이 되지 못하면 황충의 마귀의 피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남중 남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정도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